반갑습니다. 합장들 하시고,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바로 하시고. 날씨가 한 며칠 한여름처럼 덥더니 오늘은 조금 바람도 불고 시원해진 것 같네요. 이제 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올해 여름은 또 유독 더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한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말 그때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가 되게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로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과연 그 더위 자체에서 오는지, 그 더위가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더워 죽겠다 그러죠. 추워 죽겠다 그러고, 좋으면 또 좋아 죽겠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더위, 날씨가 더워서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더위라는 감각 그 자체는 우리나 부처님이나 똑같습니다. 부처님도 다 똑같이 느낍니다. 더울 땐 덥겠죠, 부처님도. 추울 땐 춥겠죠. 근데 우리하고 차이가 뭐죠?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우리는 그 더위 자체로 끝나지 않죠. 거기다 반드시 생각을 붙이죠. 더워서 짜증난다, 이거 생각이죠. 더워 죽겠다, 생각이죠. 그 생각이 붙음으로 해서 진짜로 괴로워지죠. 더위 자체의 괴로움보다는, 사실 더위 자체의 괴로움은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한 50도씩 올라가면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운데, 지금 더워 죽겠는데, 정말 짜증나는데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누가 나한테 돈을 100만 원씩 준다고 한다면 괴롭겠습니까? 갑자기 그 괴로움이 싹 사라지겠죠. 신기하게 그 괴로움은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40도, 50도 막 죽든가 말든가 올라갔으면 좋겠죠. 10도 올라가면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럼 그 더위 자체가 와닿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더위에 대한 나의 태도, 더위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더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런 경계들, 현실 경계들, 항상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어놓은 업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 안 좋은 일, 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더위와 마찬가지죠. 안 좋은 일 자체에서 오는 괴로움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온갖 생각, 온갖 분별을 또 갖다 붙여가지고 없는
괴로움까지 다 끌어모아서 10배, 20배로 더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 그 자체의 괴로움은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마찬가지. 누가 회사 동료가 나를 괴롭힌다고 자꾸 이유 없이 괴롭힌다 했을 때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막 우울증도 오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너무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길까, 또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붙는 거죠. 그럴 때도 한 생각 돌이켜 보면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내가 뭔가 과거에 지은 업장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아, 이 업장이 나타나서 사라질 때가 왔구나. 그 업장이 소멸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다가 그런 줄 모르고 업장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거죠. 내 책임. 그것을 인식 못하고 상대방 탓만 하고 원망만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악업만 더 정장되겠죠. 악업이 더 정장되면은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다는 자각을 하고, 나에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생기는 일도 나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죠. 나에게 생기는 일이기도 하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업장을 참여하는 마음, 우리 업을 정화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때,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일조차도 우리 업을 녹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옅법하게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반컵 사이다의 그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컵에 사이다가 반이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죠? 사이다가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평상시에 그런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이, 그 사람 인생이 흔히 예측이 됩니다.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반밖에 안 남았다. 이 사람은 항상 뭔가 부족해. 그죠? 항상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항상 부족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항상 그 부족한 마음, 결핍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이다를 보는데 반이나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만족스럽죠.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편안하죠. 또 그것도 이상하게 또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만족할 일이 자꾸 생겨요. 복이 온다는 거죠. 소문만복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보나요? 웃으면 복이 와요. 들어보셨죠?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한테 없는 것 같고 자꾸 감사하고 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잘못하면은
역작용 날 수 있고, 제일 그 합리적인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반컵 사이다에서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듯이 그 매사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한테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다, 100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 벌써 뭡니까?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 마이너스 통장 아닌 게 다행 아닌가?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보다는 낫잖아요. 100만 원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 똑같은 100만 원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도 마이너스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200 있는 사람보다 또 낫잖아요. 왜 자꾸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스트레스 쌓이게?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나한테 100만 원이나 있다. 아직 100만 원이 있다. 아직 100만 원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투인데 아직 13척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하는 대표적인 그 긍정 마인드죠. 13척밖에 안 남았어. 이게 가망성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아직도 13척이 남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상태의 원리로 봤을 때 이 순간에 가진 것에 항상 만족을 할 때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게 뭐 돈이든 사람 관계든 뭐든 좋습니다. 건강이든 뭐든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자꾸 그것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아무리 재산이 뭐 몇 천억, 몇 조 돼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도 100만 원이나 있다 하고 마음이 풍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죠. 그러면 지금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알면 이 사람은 항상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리고 재밌는 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또 복이 와요.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게 복이 돼갖고 그거 자체가 그런 마인드 자체가. 근데 항상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지금 부족하다고 그 말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주 느낌은 결핍감이잖아요. 그 계속 뭔가 계속 결핍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이 자꾸 생기게 되다고 그 사람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항상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설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 달인가 한번 제가 권유를 드린 게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 말씀드렸는데 혹시 실천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한 분이 아주 당당하게 손을 드시고 다른 분들은 원래 다 해오던 건데 그죠? 뭐 당연한 거 갖고 물어보냐 네,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 저분은 안 하다가 이제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관점, 똑같은 상황인데 반이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반이나 있다는 쪽에 만족하는 긍정 마인드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자꾸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공간에 이런 정말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 우리가 앉아서 오늘 또 날씨도 또 그렇게 덥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또 그 마이크 설비를 통해서 앉아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 있잖아요. 법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는 수많은 여러분들 포함해서 수많은 분들의 공덕이 여기는 다 들어있는 거죠. 또 그분들한테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그 많은 공덕을 지은 분들한테 또 감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법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가 또 편안해야 되겠죠. 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 뭐 전쟁 상황이면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나라가 또 편안한 것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내 몸이 또 건강하니까 와서 앉아서 또 이렇게 법문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혼자 스스로 힘으로 됩니까?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내가 만들어냅니까? 어디선가 또 누군가의 손길을 다 거쳐서 인연을 거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앉아있는 이 조건 하나를 위해서 엄청난 수억 명 이상의 인연이 여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한 명 한 명한테 우리가 다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쌀 하나가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으니까 그 농부도 있어야 되고 농부는 또 물도 줘야 되고 씨도 어디서 또 사와야 되고 또 그런 인연도 있고 그런 농사를 짓고 나면 또 이까지 또 운반해 와야 될 거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쌀 한 토를 위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인연이 거기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죠? 그걸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법.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연에 관계없이 혼자 스스로 딱 독존하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그 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불교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 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또 부처님 법이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스님들과 많은 선지식들의 또 그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또 막 순교까지도 해가면서 불교를 이렇게 전승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것도 다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 그렇죠, 그죠? 감사한 일, 우리가 감사할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보세요. 하루에 100가지 이상 한번 적어보세요. 100가지 해봐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도 벌써 몇 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벌써?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가지 적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자꾸 이렇게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은 야, 2대 안 때린 거를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나 뺨을 때리면 주먹으로 안 때린 것도 감사하고. 옛날에 부르나 존자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어디 이제 설법하러 가실 때 가서 아주 험한 동네에 가셨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그 부처님이 여쭤봤대요. 그래, 너를 때리면 어떡할 거냐? 안 죽인 거를 감사할 거라고. 결국은 돌아가시죠. 돌아가시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상황인데도 항상 우리가 심지어 뭐 이렇게 그 살해당할 위기에 있더라도 그거조차도 따져보면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일기를 적어보시라고 권유드리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어보면 또 다릅니다. 굉장히 또 그게 좀 깊어져요. 그런 마음 자체가. 우선은 우리 불자로서 그런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그런 자세, 매 순간순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탈로 가는 길, 늘상 행복하게, 우울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의 어떤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달에 잠깐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왜 혹시나 살다가 왠지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뭔가 절망스럽거나 되게 우울하거나 불만이 엄청 많거나 그런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죠. 뭔가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나와 내 주변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난 너무나 우울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들,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막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언제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랬죠? 왜 그런 감정이 든다고 했죠? 항상 그런 그 부정적인 마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는 어떤 바깥 원인을 떠나서 그게 진짜 원인은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찾자면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내가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무슨 말이죠?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의 고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청정한 그런 청정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것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근원적인 불안감이라고 그래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 미묘하게라도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떠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루에 5만 번 이상 온갖 생각들을 한다 그랬죠. 5만 번 이상 누구나 그 중에 한 85% 이상은, 그러니까 4만 5천 번 이상은 쓸데없는 생각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라고 그랬죠.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고향을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의 마음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본래 청정하고 본래 열반인 이 마음을 여러분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는 본래의 그 청정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뭔가를 많이 성취를 하고 많이 가지고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해도 내 내면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 알 수 없는 허망함, 이런 걸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괴로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을 한마디로 번뇌라고 하는데 5만 가지 이상의 하루에 일으키는 그런 번뇌들의 번뇌 중에서도 가장 근본 번뇌가 또 있습니다. 근본 번뇌. 모든 번뇌들의 원인이 되는 근본 번뇌가 있습니다.
그 근본 번뇌가 뭐냐면 바로 아상, 나라고 하는 내가 있다. 이 고정불변한 나라는 게 여기 있다. 이 몸과 마음이 나다, 또는 몸과 마음 안에 뭔가 고정불변한 나라는 게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게 어딘가에 있어서 이게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학적으로 유신기현 또는 살가야기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나라는 생각, 고정불변한 모든 것을 운전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번뇌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냐 한번 따져보면은, 한마디로 나라는 생각은 나와 너 이렇게 상대방과 나를 분리하는 생각이죠. 상대방과 너와는 다른 독립된 나, 그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나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분리된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그 나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흔히 생각하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느끼고 있다,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단히 예를 들면 생각부터 한번 따져보면, 이런 건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내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죠, 그죠? 생각은 내가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각각이 나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5분 뒤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예측할 수 있나요, 미리? 5분은 말고 뭐 30초 뒤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알 수 없을까요? 그리고 뭐 심지어 5초 뒤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그럼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생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일어날 때, 야,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 해야지 하고 생각하나요? 그래 한 사람 있나요? 생각은 항상 뜬금없이 일어나죠. 생각 그 자체의 인연에 따라서 여러 또 인연이 있겠죠. 생각이 일어나게끔 하는 인연들이 있겠죠. 과거에 들은 것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또 어떤 판단들, 이런 그 여러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인연이 돼서 생각이 떠오르겠죠. 생각 자체의 인연에 의해서 떠오르겠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집중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통과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해탈할 수 있는 관문입니다. 이게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듣고 보니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말로 그냥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근데 조금만 따져봐도 생각이 내 거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오늘 내 거라면은 오늘 하루 종일 예쁜 생각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루 종일 예쁜 생각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금방 1초도 몇 초도 안 돼서 전혀 딴 생각이 일어나죠. 그죠? 왜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생각은. 그럼 감정은 화가 난다, 뭐 우울하다. 그 감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가요?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우리 말은 하죠.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정말 내가 화를 내는 건가요?
내가 화를 내는 거면은 야 이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스톱 하면 딱 스톱 돼야지. 그게 내가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화가 막 일어날 때 아 이제 화 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화가 안 일어나나요? 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그 진짜 도인이죠, 그죠? 화가 이제 나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은 절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 되나요? 안 되죠. 뭐 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 말은 뭡니까? 감정도 내 거가 아닙니다, 지금. 생각도 내 거가 아니네, 그죠? 감정도 내 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한다,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런 말만 있을 뿐이에요, 말만. 우리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몸은?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하는 걸 우리가 스톱시킬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몸도 내 거가 아니네. 그죠? 그 몸도 그 자체의 인연 따라서 생했다가 인연 따라 멸하고, 우리 감정도 생각도 그 자체의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 거기에는 어떤 것도 나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나라는 게 없다고, 그죠? 근데 나라는 말만 있을 뿐이에요, 말만.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만들어 쓸 뿐이지 실제로 그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아의 도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좀 어렵죠. 우선은 좀 어려워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돼도 성공한 겁니다, 그죠? 그게 정말로 100% 딱 와닿으면은, 바로 100% 공감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성자가 되는, 수다원가 이상 무아를 정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 안 되겠죠. 그래 자꾸 많이 들어야 돼요. 우선은 지금 많이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또 이런 그 무아에 대한 법문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이제 100% 공감이 갈 때가 오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 몸이라는 게 나라는 게 주체가 사실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 돌아가고 있는 게 인연 따라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연들에 의해서, 그죠? 그걸 우리가 인연생기의 주말이죠. 연기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안에는 나 또는 내가 몸이 죽어도 죽지 않은 영혼, 이런 거는 부처님은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혼이라는 건 보통 이야기할 때는 내 몸과 마음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뭔가가 내 안에 있다는, 이게 영혼이라는 관념입니다. 이것도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영가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영가는 뭐냐? 영가도 우리가 이게 오온으로 살다가 이렇게 무상하게 인연 따라 변해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명이 나면 사망하겠죠. 사망하는 그 찰나에 그 영가로서의 몸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온이 계속 이렇게 인연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업의 힘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따로 뭔가 이렇게 탁 숨어 있다가 그거는 안 변하고 계속 가는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흔히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생각으로 있을 뿐이지 그런 게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고 내가 한다는 한 생각, 그걸 우리가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아상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나를 우리가 지켜야 돼. 그렇죠? 이 나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이 나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못나 보이면 안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가 죽어도 안 되고, 안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래의 실체가 본래가 없는 건데, 이 아상이란 게 하나 딱 생각으로 딱 생긴 다음에, 이 아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상을 자꾸 내가
세우고 자꾸 키우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마음을 쓰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바로 이 아상을 통해서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그 무아를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아를 정말 딱 봐버리면은 대부분 모든 번뇌는 다 자동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를 우리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번뇌가 안 끊어지고, 무아의 이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도 부분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무아의 관문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탈하고 불교의 그 목적을 우리가 해탈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상이 있기 때문에, 아상은 항상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불안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뭘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자꾸 이게 성을 자꾸 쌓아야 되거든. 왜냐하면 제가 안전해야 되니까. 아상이, 그 실체가 없는 아상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고,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고, 이런 방향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불안한 겁니다. 그 아상이 있는 한 불안감에서, 아상의 기본 느낌이 불안감, 두려움 또는 불안감. 이 근원적인 불안감은 우리가 무아를 봐서, 무아의 이치를 봐서 정독해서 아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해도, 아무리 내가 권력이 높고 해도 왠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허무감, 허망함, 이런 데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아를 이치를 보는 게 이제 가장 확실한 길이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최선이고, 그 다음에 차선, 그게 안 되면 차선책은 앞에 말했듯이 우리 항상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상에 대한 어떤 집착이 엷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만족. 왜냐하면 에고는 항상 불만이 있어요. 에고의 특성은 항상 불만입니다. 불만족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안심을 못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항상 더 가져야 되고 항상 더 올라가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 에고, 아상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항상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은 이 아상이 힘을 못 쓰겠죠. 아상과는 반대, 우리가 연기의 어떤 연기적인 마음, 무량한 그 청정심의 마음으로 조금 더 접근해 갈 수가 있겠죠. 제일 확실한 것은 무아 부문을 듣고 무아의 이치를 딱 정득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그 두 번째는 일상생활 중에 항상 매 순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방금 방급사이다의 원리에서 배웠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상, 에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왜 그걸 벗어나야 되냐면은 바로 그 괴로움 자체거든. 그 아상이나 에고 자체가. 말했지만 근원적인 불안감이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항상 뭔가를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고 채워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그거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모르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아상을 중심으로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체가 다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역시 또 괴로움의 뿌리가 되어버리죠. 일시적인 즐거움 자체는 조건적인 즐거움. 그래서 부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일시적인 즐거움들조차도 다 괴로움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모두 고다, 일체 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감사와 만족의 마음, 그리고 그 무아의 이치를 봄으로써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또 친절하시게도 또 구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도 또 소상하게 또 알려주셨죠.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좀 그 실천론, 수행법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그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해봤지만은 마음 챙김 명상. 물론 우리가 연불에 집중을 한다든지 어떤 몰입, 뭐 하나에 몰입하는 그 수행, 또는 그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현존할 수 있는,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떨어지지 않고 망상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이 순간에 현존할 수 있는 이런 수행, 그게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이죠. 저번 달에 설명하고 좀 해보고 했습니다. 그죠? 잘 기억 안 나시죠? 잘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에서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다 올려놓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이 자리에서 법문, 일요법회 법문하는 건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법사스님들도. 저 같은 경우 지호스님 치면은 유튜브에서 나오겠죠.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항상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실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챙김 명상이 지금 오히려 요즘에 현대에는 우리 그 불교 국가들보다 서양에서, 미국 같은 서양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심리 치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에 지금 요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심리학자면서 이제 명상 스승이거든요. 타라 브렉이라는 여잔데, 보살인데, 이 사람이 재밌게 이걸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건데 설명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쉽게.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 중에 특히 우리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챙겨서 항상 그 현존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제시하는 방법이,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이니셜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알아차림.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났다, 무슨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난다, 그러면 화가 났다는 것 자체를 먼저 우선은 알아차려야 되겠죠. 아, 화가 났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이게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상황에서 화가 나는 상황이구나. 첫 번째로 화가 났다는 것 자체를, 사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그럼 그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허용, 받아들임. 받아들여야 돼요. 화가 났다는, 화라는 감정, 상대방이 뭘 잘못하고 뭐 잘하고 이거를 그들 받아들이란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화라는 감정 자체, 화가 일어났다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 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돼. 나는 그 아주 청정한 불자인데, 이런 화라는 그 따위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화라는 감정 자체를 내가 부정하고 막 누르려고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죠? 막 끊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반대로 첫 번째 알아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화라는 감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좀 따뜻하게. 내 감정이잖아요, 내 감정. 이게 내치지 말라는 거죠. 내치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살핌, 친절하게 살펴라. 그 말은 이미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화라는 감정을.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좀 놀게 놔두라는 거죠. 그게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살피는 게 아니고 친절하게 살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을 어떻게 대할 건지 친절하게 이렇게 좀 놀다 가게 놔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살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핵심인데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동일시에서 벗어나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화라는 감정이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죠. 내 거가 아니죠.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화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들을 우리가 한 개씩 다 일일이 찾아내서 잡아 없애는 게 아니죠. 그전에는 이 화라는 감정이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내 건 줄 알았는데, 본문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화라는 감정이 내 거가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내 거라면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 스스로의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지. 그럼 내 거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도 벌써 그러면 이게는 내 거가 아니면 화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라는 감정이 내 거가 아니면은 남일이 되버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으면요, 마치 내가 제3자가 보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나의 감정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이게 내 거가 아니지라고 기억하면서 볼 수 있으면요, 바로 번뇌는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화라는 게 있는 채로, 왜냐면 그전에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끊으려고 하고 어떻게 다뤄보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니야. 내 거가 아닌데 뭐 상관할 필요가 없죠. 이제 내 거가 아닌데 그 원리를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야지 그 화라는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신다는 거죠. 근데 흘려보내려고 하지도 말고 단지 내 거라는 생각만 거기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이게 내 거가 아니지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탁 떨어지게 돼요. 화에서 탁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럼 화는 자기 혼자 놀다가 스스로 갈 때 되면 가겠죠.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 잘 알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서 바로 알아들으면 바로 거의 뭐 아란급이죠. 그래, 이게 첫 번째 알아차림, 화가 났다는 것 자체를 알아차림. 그 다음에 뭐라 하라 그랬죠? 받아들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내치지 마세요, 절대로. 자기 감정을. 받아들임. 그 다음에 살핌. 조금 이제 느끼라는 얘기죠. 놔두란 얘기죠. 그걸 살핌. 그때 살필 때 친절한 살핌.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동일시에서 벗어나기. 내 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조금 요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동일시에서 벗어나기. 요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이 타라브렉은 영어로 처음에 알아차림을 recognize, R, 그리고 두 번째 받아들임 allow, 세 번째 살핌은 investigate, 또는 intimacy라고 했고, 그다음 동일시에서 벗어나기를 non-identification, 마치 욕하는 것 같죠.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그죠? 근데 이걸 앞에 이니셜만 따갖고 RAIN, 이렇게 RAIN 수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AIN이 뭡니까? rain, 비잖아요, 비. 근데 비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쉽게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RAIN, recognize, allow, investigate, non-identification. RAIN. 그래서 이게 꽤 미국에서는 많이 하나 봐요. 이게 방금 설명드렸듯이, 방금 여러분들은 한글로 이렇게 설명한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거 이제 꼭 레인으로, 레인 수행법 이렇게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마음챙김 명상에 굉장히, 이 사람이 원래 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심리 치유하고 잘 연결해갖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우리 불교 수행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티파타나라고 하는데, 마음챙김 명상은요, 불교에서 수행법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돼야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죠.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얘기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도 꼭 내가 다스린다는 의미가 좀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바로 그 동일시에서 딱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는 내가 하는 줄 알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자꾸 막 용어를 쓰고 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내 거가 아니네. 그럼 더 이상 상관을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화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뭔 상관이에요. 내 거가 아닌데. 요게 바로 일체 번뇌에서 벗어나는 한 방에 벗어나는 그 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일시에서 벗어나기. 이게 비결 중에 비결이죠. 이게 안 하고 하나씩 끊어서 없애려고 하면 그거는 영원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 챙김의 4대 원리, 알아차림, 받아들임, 살핌, 동일시에서 벗어나기, RAIN, RAIN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본문 들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되겠죠.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것을 적용해서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감정이란 것은 생각보다 그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테크닉을 써서 해보면은 굉장히 의외로 쉽게 정말로 불같이 화가 나다가도 의외로 쉽게 그게 마치 신기루가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화라든지 이런 감정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는 거구나, 허상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 챙김 명상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일상생활 중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오늘은 회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회양 계속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